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은혜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신학원하고 이제 그 전도사부터 한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가장 그 30년이 넘도록 그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나름대로 좀 노하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담대하기도 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그 은사님, 그다음에 스승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 얼마나 후들거리던지요. 좀 진정 좀 하고 이렇게 좀 섰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16년 동안 아르헨티나를 살아가면서 찍은 그 사진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그 많은 사진을 좀 고르고 골라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조금 깁니다. 한 10분 좀 넘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영상의 내용은 이래요. 처음부터 제 사역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좀 너무 좀 삭막할 것 같아서 아르헨티나가 이런 곳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 정말로 굉장히 멋진 그 관광지인데 그 장면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갑자기 그 장면이 바뀌어요. 한국에 있었던 60년대, 50년대 판잣집 그런 이제 장면들로 이어지는 제가 사역하는 곳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됐는데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Solo así eres t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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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í eres Levanta tus manos. Todo lo que necesitas es que Él ahora descienda. Si tú lo pediste, que Él descienda sobre ti. Levanta tus manos y adóralo. Él viene cuando le adoras. Padre, yo te quiero amar y tocar tu corazón y rendirme a tus pies, oh mi Señor. Quiero estar cerca de ti y adorarte con todo mi ser y rendirte toda gloria. Alel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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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 Señor, ahora. Cuando sienta yo caer, firme en ti estaré, pues tú eres mi refugio, oh Señor. No importa dónde pueda estar, en valles de dificultad, te adoraré cantando aleluya. Aleluya. Aleluya.
sobre ti, recibe. Levanta tus manos y adórale. Es el Espíritu del Señor, es el Espíritu del Señor sobre ti. Aleluya. Ayudamiento del Espíritu del Señor se está moviendo. Se está moviendo, se está moviendo. Él se está moviendo en ti. Sigue adorando. Yo siento que está viniendo sobre este lugar una lluvia fresca de su gloria. Es el rocío de su gloria. 사역을 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나왔던 장면은 그 아르헨티나 중북부에 있는 차코라고 하는 그 인디오 마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프루모사라고 하는 그 인디오 마을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는 보통 이제 그 식량 나눔을 하고요. 식량 나눔이 한 봉지가 한 20kg 정도, 그 달러로는 한 20불 정도 가격이면 한 20kg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뭐 파스타도 있고 파스타면, 뭐 소스, 식용유, 설탕, 소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 먹을 과자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사람들 전 국민이 좋아하는 맛대. 그 여러분 백화점 가면 맛대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한 20kg 정도 분량을 한 400개에서 한 600개 정도, 많을 때는 한 800개 정도를 준비해서 그 인디오 마을 또 빈민촌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선교사들이 저도 이제 그 두 사람 더 이제 동역을 하는데 세 사람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현지 인디오들 형제들을 좀 지도자로 좀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학기를 마치면 선교사 한인 선교사 협회에 가서 안수하고 목사 안수를 줘요.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역이 뭐냐면 아동부, 청년부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부 사역을 하기가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근처에 있는 이제 협력교회들을 찾아서 그 교회당을 빌리고 또 교회가 없을 경우는 파티장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던 장면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아주 푸른 풀밭에 전원적이고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의 장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낭만적이고 뭐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버려진 땅이요. 소도 먹지 않는 그 풀들만 자라는 못 쓰는 땅인데 그 땅을 정부 측에서는 이제 버려두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개간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불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이제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화를 해주고 이제 판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건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필지를 지금 구입하고 건축을 하려고 11월 달에 허가서를 냈는데 아르헨티나 법이 보통 3년 걸려요. 그 심사를 하는데 서류 심사하는데 그리고 한 2년 정도 건축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5년을 잡아야 되는데 올 10월 달에 아르헨티나가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냈을 때 3년 걸립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들은 소식이 허가가 빨리 날 거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대선 때문에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아르헨티나 법이 또 웃긴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땅은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텐트를 치면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쫓아내려면 이 사람이 만족할 만큼의 돈을 줘야 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쫓았다가는 우리가 이제 그 벌금을 물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뭐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우리 교회 부지에 울타리를 치고 공무리 작업을 했어요. 바닥 작업을. 그리고 이제 허가서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좀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제 저는 마지막에 봤던 곳은 이제 제 단독 사역지인데 나중에 우리 그 김희선 목사님 아르헨티나 한번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 모시고 갈 그곳입니다. 로마데 사모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빈민촌이에요. 우리가 빈민촌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빈민촌 그러면 우범 지역, 마피아가 지배하는 동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동네를 안 들어가요. 마피아하고 경찰들이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피아가 지배하는 그 동네는요, 마피아가 치안을 뭐 암묵적으로 담당을 해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마피아가 자기들의 이제 이익에 반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마피아가 이제 처단을 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경찰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마피아도 경찰이 들어오면은 좀 골치가 아프니까 경찰들이 그 좋아할 만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마피아들이 그 치안을 감당해요. 웃기는 얘기지만. 근데 경찰들은 이제 거기에 사건 사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편한 거고. 이런 곳이 이제 그 로마데 사모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를 16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로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교회가 세운 거죠. 세우고 그 교회를 이제 그 우범 지역인 그 빈민촌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피아하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사역을 마피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좀 우리 사역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남미에 가면 부두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두교. 이게 아마존 그 토속 토템이에요. 아마존에 있는 토템.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신성시하는 게 뭐냐면 닭피예요. 닭피. 그 닭피를 뭐 잡기 쫓는데 뿌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닭피를 뿌리고 그래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뭐 그 부정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교회가 이제 로마데 사모라에 세워지고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뒤쪽에 사는 무당이 부두교 무당이 좀 그 영적으로 좀 그 뭐 눌렸는지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뭐를 하냐면 닭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닭피를 교회 문 앞에 뿌리고 닭모가지를 던져놔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래서 닭모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에이, 누가 떨어뜨려서 발로 뻥 차는데 성도들이 말려요. 큰일 난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무당하고 얘기해봤자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니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니꼬가 누구냐면 마피아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니꼬한테 가가지고 야 니꼬야 이런 일이 있다.
근데 니꼬가 우리 교회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이러니까 뭐 옷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좋게 봤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지나갈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깨딸 뭐 잘 있냐, 뭐 도와줄 거 없냐 했던 친구인데, 자 부득이 무당이 있는데 좀 우리 골치 아프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나는 까먹었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 일 이후 그 답비가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당모가지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한 2달, 3달 지나고 난 다음에 니꼬를 길에서 만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즘 닭피 있냐? 없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냥 웃고 지나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니꼬가 부두교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좀 뭐 해코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무당이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보다 무서운 게 그 마피아 주먹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기이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 황량한 땅. 도저히 그곳에 머물러 정착해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정착해서 살아가기에 마치 가나안 땅처럼, 비옥한 애굽의 땅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하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다가 갈라지고 길을 만드실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너무나 기이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는, 여러분, 바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며 서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또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기이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이하게 인간의 생각과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일하시잖아요. 천지가 울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대를 해요. 기대. 어떤 기대입니까? 이번엔 또 얼마나 기이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런데요,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가 잠잠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어린 꼬마아이 한 끼 식사. 이것으로 장정 5천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될 것이다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이하게 놀라울이 많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전도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 보통은 그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도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과 실라는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박해와 핍박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왜? 빌립보로 가기 전에도 그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기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바울과 실라가 기대했던 것보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 현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처음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죠. 되게 빗나가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생각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상황은 최악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쫓아다녀요.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실라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선전하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근데 그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심히 괴로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 이렇게 선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바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아요. 여기서 많이 매를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많이가 얼만큼일까? 그냥 쉽게 죽을 만큼, 죽지 않는 만큼, 아니면 반 죽을 만큼 그렇게 매를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죽을 만큼 매를 맞을 거야,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거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예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일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박해도 핍박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그 예상이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힘들 거다, 어느 정도는 어려울 거야. 왜? 전에도 힘들었고 전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게 된 것은요, 제 삶과 제 사역에 있어서 단 한 차례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 있어요. 물론 주께서 명하시고 주께서 가라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곳이니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했었겠지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나이다 라고 했겠지만, 솔직하게 뭐 젊었을 때니까요, 그 아골골짝 빈들이 이왕이면 강남이었으면, 야 그러면 뭐 100이면 100 다 가겠죠. 1000이면 1000 다 갈 거고, 그 아골골짝 빈들이 저기 분당이었으면,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살짝 기대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르헨티나일 줄은. 심지어요. 아까 인디오 마을 말씀드렸잖아요. 차코. 그 지역은 카피탈에서 그 부이노스아이레스에서 2,0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년에 4번을 올라갑니다. 4번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거리가 2,000km예요. 자동차로 갑니다. 남들이 그래요. 비행기로 가면 편하지 않느냐. 근데 비행기로 가면 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자동차에다 짐을 잔뜩 싣고 올라가는데 비행기로 가보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공항에서 또 우리 인디오 마을까지는 한 600km, 700km를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자동차를 끌고 2,000km를 가는 거예요. 2,000km가 어느 정도 거리 되는가 싶었더니요. 여기서 그 부산까지가 400km가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을 왔다 갔다 또 가고. 올 때도 2,000km로 와야 되잖아요. 또 가고. 한참 가다가 뻗어요. 정신 차리면 아직도 멀었고. 제가 이제 운전해야죠 또. 한참 가다 또 뻗어요. 그럼 또 교대에서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 곳이 그 차코 인디오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좋아요. 그런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좀 더 400km를 더 가래요. 그것이 포르모사라고 하는 주인데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도 안 했는데 전혀 예상도 못한 곳인데 그냥 단순히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명령하시면 가겠나이다 라고 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아르헨티나, 그것도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범지역인 빈민촌. 그래도 선교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제발 사지는 아니더라도 오지면 오케이.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지를 넘어서 오지를 넘어서 사지로 가고 있는 제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제가 가는 길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을 이렇게 힘들게 꼬이게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아르헨티나 살면서 2번을 강도 맞았어요. 2번을. 권총이 일로 들어옵니다. 권총이. 총알이 있는 권총이에요. 이게. 한 번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솔직히 손가락인지 권총인지 몰라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에서 총이 합법화되어 있는 그다음 불법 총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총구가 저한테 향해져 있으면 이거 누가 손가락으로 알겠어요? 총으로 아닌 거지. 있는 거 다 뺏기고 시급하고. 저만 그러면 괜찮아요. 저만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왔으니까. 나는 내가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 가고 있는데 커다란 그 강도가 와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 없잖아요. 강도가 커다란 강도가 와가지고 덩치 또 걔들 또 얼마나 큽니까? 이 녀석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아들 녀석 모가지 이렇게 잡고 칼을 대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저는 한 번인 줄 알았어요.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3번이라고.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또 똑같은 일들을 당하고. 근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 사람은 한 번도 당하지 않았네요. 와, 내가 이런 일 당했어 그러면 걱정스러운 표정도 아니고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어요.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2020년부터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제가 4번 걸렸어요. 예방 주사를 3번 맞고 코로나를 4번 걸리고, 처음에 걸렸을 때는 이게 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5일 동안 그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근데 호흡은 안 가뻐요. 호흡은 안 가뻐. 그래서 내가 이제 코로나 걸렸어요. 그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 들어갔더니 그 의사가 나한테 너 호흡이 딸리냐 안 딸리냐 물어봐요. 별로 딸리지 않는데 그랬어요. 그럼 뭐만 있냐, 증상이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열이 있고 지금 내가 근육통이 있어서 지금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랬더니 집에 가래요. 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집에 가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호흡 딸리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5일 동안 끙끙 그냥 그 파라세타몰이라고 하는 그 약이 있어요. 그거만 먹고 그 5일을 죽다 살아났죠. 살아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또 건강 좀 회복하고 또 다녀야 되잖아요. 또 다니다 보니까 한 번 또 걸려서 두 번째는 아주 가볍게 넘어갔어요. 세 번째는 한 3주를 고생했어요. 3주를 코로나 그렇게 걸리고 또 인디오 마을에서 그 물을 한 컵 주는데 이거 물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물 주니까 뭐 시원하게 된 물 마셨는데 여기에 그 기생충 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인디오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리잖아요. 수인성 질병. 그래서 이제 그 될 수 있으면 인디오 마을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물도 파주고 그러는데 이제 우물 파주지 않은 곳에 가서 이제 물 마셨다가 이제 배병이 나가지고 한 5일 정도 또 죽다 살아났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그지 같은 지역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못했었는데 단 한 번도 예상하지도 않았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런데 서 있는 곳이 그곳이고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고 사역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저는 바울과 실라도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로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죽을 만큼 매를 맞을 거야, 우리가 억울하게 옥에 갇힐 거야 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야,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밖에도 핍박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죽을 만큼 매 맞진 않을 거야. 옥에 갇힐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예상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저는 선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여종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혼과 삶과 심령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 쓰다듬어 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그런데 어때요? 상황은 오히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떠시려고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온통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득해도 이건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때요?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전혀 기도하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따져 물어야 될 상황에서 따져 묻진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구절들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원통이 하면서 한탄하면서 비통이 하면서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로 매맞게 하셨냐며 왜 우리로 갇히게 하셨냐며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떡합니까? 도대체 어쩌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선포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치유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목격만 했겠어요? 이들이 가서 또 전하지 않았을까요? 야, 참 희한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아마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목격한 자들 더하기 들은 자들, 전에 들은 자들 아마 그들 가운데는 그 기이한 일을 보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여줄 때 제가 그 배경으로 깔았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고요. 하나는 아시에레스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거 스페인어 찬양인데 그 영어 찬양으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으로 부르고 있어요.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 아시에레스투라고 하는 그 찬양을 보면 그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스페인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밀라그로스 아브레스 까미노 콤플레스 프로메사스 루센 띠에블라스 미디오스 아시에레스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역사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팬데믹 기간이에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18개월 정도 아르헨티나가 꽈렌티나라고 하는 이동금지예요. 이동금지로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거 창피한 얘기지만 쌀이 떨어졌어요. 쌀통에 쌀이 없는 겁니다. 들어온 돈도 없어요. 통장은 잔고가 빵꾸가 났고, 그리고 집사람 월급은 그 팬데믹 기간에 들어오질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쌀이 없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밀가루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수제비. 라면에 수제비에다가 라면을 넣고 하면은 이게 배가 돼가지고 이제 배 터지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세상에 다 커가지고 그럴 줄이야. 뭐 팬데믹 기간이니까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쌀이 떨어지니까 걱정이잖아요. 돈도 없고. 그런데 친구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학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쌀 필요해요.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가 쌀 30kg를 갖다 줬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하고 교단이 틀려요. 저는 이제 합동측이지만 그 한 목사님은 통합측이에요. 이 통합측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쌀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쌀통에 쌀이 탁 떨어지고 없는데 그 2주일 만에 60kg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또 걱정이 돈도 다 떨어졌잖아요. 쌀만 있으면 뭐 합니까? 쌀만 있으면. 그랬더니 통합중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내려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또 쌀 갖고 왔나 싶어가지고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일단 문을 잠가야 되잖아요. 문을 잠그고 하도 우니까 우리 딸내미가 저 욕해요. 그 어느 정도 우냐면, 여러분 어느 가수가 부른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족 사진.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내가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맨날 욕해. 아빠 저 찌질이라고. 근데 이게 또 돈 받고 쌀 60kg 생겼죠. 하나님 나 또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런데 문제는 저가 문제가 아니라 인디오 마을 형제들이 문제예요. 인디오 마을 형제들. 거기는요,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방역을 포기해버렸어요. 방역을. 인디오 마을은 백인들만 사는 마을은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데, 인디오 마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경상도, 전라도 합친 그 땅보다 더 넓은 인디오 마을인데 공무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그 땅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최소한 어떤 방역 조치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전혀 손 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이제 공문을 띄우기를 모든 인디오들은
그 가스텔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 인근으로 오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인디오들을 위해서 집을 거주처럼 마련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디오들이 사실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간 인디오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붕괴가 돼요. 아까 그 사진 여러분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다 낡아 빠진 건물 한 채가 보였을 거예요. 사진 2장을 넣었는데 그게 우리가 쓰던 교회였어요. 교회가 1년 8개월 동안 손을 안 보니까 그렇게 엉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쓰지를 못하고 그 옆에다가 인디오들 스스로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문제고 또 많은 인디오 형제들이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는 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많이 또 죽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18개월 그 팬데믹 쿼런티나 그 이동 금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디오 마을을 들어갔더니 세상에 내가 알던 마을이 이렇게 황량했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디오 형제들 모아서 마을을 재건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간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한 14, 15부터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거기는 철저하게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14, 15부터 아이를 낳고 한 30이면 벌써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곳인데 또 아이들도 못 봤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나고 그렇게 그 일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저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이 심령 깊숙한 것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쓴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역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구나 느껴지니 그저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가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부족한 저가 그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광야와도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건 그런 고백들이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쓰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루어 가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